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두 번 읽습니다. 두 번.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앉아주시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많고,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또 짜증나는 일도 많고, 또 슬픈 일도 많습니다. 또한 괴로운 일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또 근심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 원래 안 하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뭔가 계속 뭔가 난 쳇바퀴 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공격하거든요.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노력 안 하면 계속 생각 속에 우울함을 넣어주거든요. 뭐야 이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뭐 하는 것 같고, 계속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안달람이 오거든요. 안달람이.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해야지. 기쁨이 없어도 기뻐해야 돼요. 그 상황이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 걱정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악이 우리를 침투하고 악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마음을 뺏어버려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해요. 나 찬양하고 나니까 좀 회복됐는데 힘이 쪽 빠져요. 그냥. 우리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따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여기 접어놓고요.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한 번 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뭘로부터 지켜야 될까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화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화가 쌓이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억울함, 그런 것도 빨리 털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못 지켜. 그러면 그게 계속 생각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억울했던 일, 내가 화났던 일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병이 되거든요. 병.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이 제일 많았잖아요. 화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에 없대요. 이 자체가 없대요. 이 병명이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화병이 많은데 나라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억울함과 화가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올려드려야 돼. 잠언서 4장 23절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현대어 성경이에요. 하나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거라.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래요. 마음대로 하면 망하는 거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원어적으로 뭐라면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마음이 어떤 곳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무슨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 말 들어봤죠? 어른들한테. 무슨 일을 해도 계속 근심 걱정 그 생각이 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생각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노동하는 사람들 막 기계 다루는 사람들 손 막 잘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중 안 하면 순식간에 그냥 손 막 프레스기에 딱 잘라가지고 막 잘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고모도 손 잘렸더라고요. 저기 상수기 공주의 상수기 여기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그랬냐고 했더니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프레스기가 떨어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딴 생각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사에서 그냥 뭐 이런 볼펜이나 회사에서 그냥 사무직 하는 사람들은 크게 다칠 일 없지만 진짜 이런 막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바람을 잘못 뒤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그거 알아요? 요번에 어디죠? 여기 당진에 현대제철 있잖아요. 뉴스 몇 달 전에 그 뉴스 나온 거 뉴스 봤는데 몇 번 그랬었대요. 두세 번인가 그랬었는데 그걸 현대제철에서 막아야 되는데 일하는 데인데 여기가 바로 용광로 같은 데예요. 용광로인데 쇳물은 아닌데 그게 한 1000도 이상 되는 그런 그 아연인가 뭔가 이게 있대요. 근데 그게 물이에요, 물. 근데 이걸 뭔가 걷어내려고 하다 이게 뭔가 가림막이 있어야 되는데 걷어내려고 하다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항상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만 일할 때도 집중해야 되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딴 생각하다 보면 그냥 순식간 사고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을 내가 왜 하냐면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거. 근심 걱정 염려는 마음이 갈라진다. 이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근심 걱정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맡긴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네요. 하나님 근심 걱정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기도하라고 하잖아. 그죠?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식이? 기도. 계속 올려드려.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왜냐면 그 내가 억울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일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하려고 해도 그 생각나고 무슨 일 하려고 하면 또 그 억울했던 그 나쁜 놈들 막 이런 생각 계속 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맡겨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억울한 일 맡겨줘. 이 억울한 일 풀어주세요. 나 너무 억울해. 하나님께 맡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이라는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 너 억울했잖아 옛날에. 너 그거 근심 안 돼? 너 염려 안 돼? 너 지금 취직 못하고 있잖아. 너 근심되잖아. 걱정되잖아. 너 뭐하고 있니? 계속 생각을 넣어.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뭐 안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기도하면서. 아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펴보세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찾았어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현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걱정하면 쌓이질 않아.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라고요.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짊어진다고 내가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근심한다고 머리털이 자란다고 1cm가 자라겠어요. 키가 1cm가 자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머리털이 어떻게 자라갔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은 에너지 낭비요. 그냥 에너지 낭비. 쓸데없는 짓. 그냥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따라해봐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아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다음에 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 걱정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왜 끙끙 앓고 있냐 이거요. 예? 아멘? 너의 아버지인 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맨날 아버지 하면서 왜 안 구하냐고. 우리 애들 얼마나 잘 구해요. 김민김서 맨날 필요한 건 아빠 농구공 사줘. 뭐 사줘. 내가 다 사줬어요. 지금 또 샀어요. 농구공 또. 내가 사주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주신다니까요. 때가 필요할 뿐이에요.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나처럼 바로 안 줘요.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거 너 아직 아니야 너. 근데 나는 너무 마음이 약하니까 막 해주는데 그럼 안 되거든 원래. 하나님처럼 해야 되거든. 기다려라. 그것도 응답이고 기도해라. 그것도 응답이고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너 아직 그거 받을 단계가 아니야 너. 너 주면 타락해. 너 나 떠날 거야 그럼. 나 떠나면 너 끝나는 거야. 그거잖아. 안 줄 때도 있다. 기도의 종류는 뭐라고요? 응답.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할 때가 있고 yes. 그 다음에 no. 너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넌 받으면 안 돼. 어린아이야 너는 영적으로. 뭐 총 줄 수 없잖아. 어린아이한테 칼 줄 수 없잖아. 아직 아니야. 그 다음에 기다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원래. 애들한테. 야 너 맞아. 오케이 그거 괜찮다 줄게. no 그거 안 돼. 너 아직은 그거 아니야. 너무 그거 비싸기도 할 뿐더러 너는 지금 그거 감당 못해. 그리고 또 뭐? 기다려. 웨이팅. 웨이트. 기다려. 너 고등학교 때 해줄게. 너 지금 안 돼.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딱 이게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봐봐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그럼 편안해지잖아요. 기다려라.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걱정이고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기다려라. 내가 줄게. 그럼 마음 평안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을 준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빌립보서 4장 7절 봐봐요. 4장 7절 계속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래요? 뭐가 온다고요? 기도할 때? 평강이 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까 그래요? 근심은 마음을 갉아먹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갈라놓는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갈라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러면 내가 편안해지니까 그 일이 온전히 또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돼. 우선은 근심 걱정이 떠나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가 되지. 그잖아요?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다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민식이한테 맨날 기도하라고 하죠. 그죠? 기도해야지 마음이 근심이 떠나가니까.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또 취직 다 해줘요. 때가 되면. 훈련하시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개척한 거 2년 만에 우리 건물 얻은 것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막 마음대로 얻으려고 마음대로 얻을 수 있어요. 빚 져서 못 하겠어요. 뭐든지 아까 내가 맨날 말했지만 빚도 잘 얻기도 힘들지만 어차피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막 끌어모으면 안 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떤 물질을 이렇게 주시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물질을 주시고 이게 또 하나씩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박 지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때가 되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다. 이제는 한 걸 느껴요. 제가 하루하루 뭔가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안달할 게 아니구나. 솔직히 민식이가 여기 올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홍성에서 여기 몰랐고 승태도 여기 여기로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조 목사님 여기 협동으로 올 줄 누가 어떻게 꿈도 못 꿨어요. 제가. 근데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네. 결론인데요.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성에서 신학과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책 썼죠. 유명한 분인데 이어령 교수님의 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거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죠? 돌아가셨는데 하늘의 신부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하늘의 신부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처음 주신 예배의 계시가 너는 기뻐하라라는 것이었대요. 그 예비 드릴 때 내가 나한테 처음 주실 때 너는 기뻐하라 이런 말을 줬대요. 그런데 당시 제 상황 그 상황에서는 하루 종일 통곡할 일밖에 없었대요. 몸은 병이 있고 이혼한 상태였고 그때 또 막 김한길 씨랑 살았었는데 이혼했었거든요. 그 거기랑 살잖아요. 지금 최남길인가 거기랑 최명기라고 살잖아요. 지금. 근데 통곡할 일밖에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예배드리면 기뻐하라고 하고 너는 기뻐하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기뻐해요? 저 이혼하고요. 저 병들었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왜 기뻐해야죠?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고쳐주신다고 해서 이제 하와이를 갔대요. 기도 중에. 내가 네 아이를 고쳐주겠다. 아이도 또 뭔가 아팠나 봐요. 또 아이까지. 그러니까 하와이를 가라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아이는 낫지 않고 저는 또 변호사였나 봐요. 목사님 되기 전에. 너무 잘한나 봐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매일 구박받는 보조교사 일을 했대요. 하와이에서. 변호사 일 그만두고. 여기 한국에서 변호사 그만두고 이제 갔나 보죠. 보조교사 일을 하는데 게다가 이제 또 하와이 사람들은 또 되게 배타적이래요. 사람 엄청 무시한대요. 동양이라고 또 엄청 무시했대요. 이민아 목사님. 근데 그러다 저는 눈도 나빠졌대 또. 최악이야 최악. 눈이 나빠져가서 어느 날 아침부터는 아예 앞이 안 보이더래. 눈이 갑자기 나빠져가서 또. 그래서 이렇게 됐대. 그러다 저는 근데 하나님 기뻐할 일을 주시고 나서 기뻐해라고 해야죠. 저 지금 최악인데요 지금. 최악이잖아 진짜. 그잖아. 찬양하라 하셔서요. 하셔야죠. 저는 지금 하나도 기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기뻐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신 찬양의 비밀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럼 더 떨어지기 전에 계속 그 우울함으로 그렇게 왜 그런 고통들이 계속 오면 우울해지잖아 사람이요. 우울해지면 창문 다 닫고 막 커튼 다 내리고 계속 더 어둠으로 내려가면 자살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창문 열고 커튼 열고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 이때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 의지적으로 안 하면 사단한테 잡혀가서 그냥 자살해요. 이거 끝까지 가면 그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때 끊는 게 뭐냐면 그때 처방전이 뭐냐면 의지적으로 기뻐해라. 의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막 웃다잖아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울 보고 막 그럼 기뻐진대요. 진짜 기뻐진대요. 한번 해봐요. 아 좋다. 마음 평안이 왔어. 마음 평안이 왔어. 제 마음 진짜 기뻐함이 있잖아. 뇌가요 멍청하대요. 뇌가 멍청해서 이게 웃기만 해도요. 뇌가 이게 엔돌핀이 돈대요. 지가 알아서. 웃는 표정만 줘도 뇌에서 기쁨의 호르몬이 나온다네요. 나 그거 진짜 웃으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하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마음이 평안이 오고 있어요.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네. 진짜 그렇대요. 근데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또 말씀하셨대요. 계속 기뻐해라. 그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끊어야 된다. 기뻐해라. 의지적으로 기뻐했는데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릴 때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다윗처럼 춤추면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막 고통스럽고 애들도 아프고 이혼했고 막 변호사였다가 한국에서 잘 살다가 또 여기 왔더니 보조교사 하고 있고 구박이나 맞고 있는데 지금 뭐 기뻐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다윗처럼 춤을 추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처럼 춤추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막 했나봐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랬대요. 너는 기뻐하라. 너 나와서 춤춰라 그랬대요. 예배 당 앞으로 나와서 춤춰라 그러더래 마음속에. 그래가서 이제 그랬겠지 이제. 근데 잘 봐봐요.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앞에 나가서 춤을 췄대요. 의지적으로. 다윗처럼 막 춤췄대요. 그냥 의지적으로 했대요. 근데 뭐래요?
근데 그랬대요. 그 마음이 어땠냐면 정말 죽고 싶었대. 아니 진짜 기쁨도 없는데 나가서 진짜 기뻐하면서 진짜 춤을 췄대요. 의지적으로 다윗처럼 췄는데 그런데 계속했어요. 그렇게 그러자 주의 영이 임했대요. 성령이 임하더래요. 성령이 막 임하더래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막 나라고 떨어졌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이잖아요. 내가 일부러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나와서 막 춤추고 일부러 막 춤췄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가 뭐 기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끊고 그 순간 성경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돼. 아멘?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진짜 기쁨이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있죠?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갈랐어요. 그죠?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홍해 바다와 요단강의 차이 아세요? 홍해 바다는 모세가 막 부르짖기도 하고 지팡이 쫙 내미니까 확 갈라졌어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발을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진짜 물이 막 그냥 홍수기간이었거든요. 그때가 막 다 찼단 말이에요. 꽉 찼어요. 낙동강이 꽉 차듯이 막 봤어요? 꽉 찬 거? 장마 때 막 물이 막 그 강 뚝까지 꽉 찬 거 봤어요? 그런 적? 그런 것이 막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그때 당시 요단강이 막 비가 막 내려가서. 근데 밟으면 멈출 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밟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행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했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죽을 것 같은데 밟으면 지금 막 물이 막 엄청 세게 막 꽉 차서 내려오는데 밟아? 그런데 딱 밟으니까 저 위에서 벽이 돼서 딱 막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서버렸다고 했거든요. 홍해바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요. 계속 막 떨어지는 것의 처방약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꺾어야 돼. 나를 창문을 열어야 돼. 커튼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때 빛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좋아요? 의지적으로 계속했더니 그러자 주의 영이 임했고 정말 기뻐서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딱 내디디면 그때 주의 영이 확 임하고 그때 진짜 기쁨이 내 속에서 막 하늘의 기쁨이 막 차오르고 그때 경배가 터져 나왔대요. 그날부터 제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인생의 돌파, 즉 뚫고 나가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데서 나온다. 따라보세요. 인생의 돌파, 즉 뚫고 나가는 힘은 전진하는 힘은 돌파하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데 있다. 아멘.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힘들죠.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찬양해야 돼. 나 지금 되게 힘 빠졌었잖아요. 찬양하는 게 힘이 좀 생기고 억지로 기뻐했잖아. 웃었잖아. 밥 사라져 버렸어요. 벌써 없어요. 진짜. 진짜 없어요. 진짜 의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나 아까 진짜 예배 못 드리겠더라고. 힘이 더 빠졌어요. 진짜. 근데 찬양하고 나서 기뻐졌고 또 한번 진짜 의지적으로 웃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마음 평안해졌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 놓지 마요. 명령이에요. 그냥 내가 힘들 때 의지적으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힘들 때 의지적으로 입을 벌려 찬양하세요. 그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짜 기쁨의 찬양이 나와. 그때는 내가 왜 그 마중물 있잖아요. 이거 알아요? 시골 가면 막 이거 막 푸는 거 있잖아. 뭐지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우물, 펌프. 그럼 마중물 바가지로 한번 몰고 막 해야지 나오잖아요.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마중물을 내가 넣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한 발은 뒤지고 막 퍼모야 돼.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그게 막 쏟아져 나올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한 발은 뒤져야 돼. 찬양해야 돼. 의지적으로 힘들 때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의 영이 임하고 진짜 이제 그때부터 막 나오는 거야. 방언이. 그죠?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은 내가 해야 된다. 시작은 내가 해야 돼. 언젠가는. 어쩔 때는 내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닥으로 나를 몰아치면 안 돼.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야. 죽는다고 그러면.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지적으로 명령이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